로 예.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같이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보셨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이죠. 왕의 자리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또 어, 자식이 또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This is the nature of power.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나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가요, 가끔 공감이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Whoever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 and sister, yes, and even life itself cannot be my disciples.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자기에게 정말 친한 친구를 소개할 때 얘는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The best friend. 최고의 친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정말 나를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즉, 베스트 프렌드는요, 또 베스트 프렌드는 한 명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왕은 하나만, 한 명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가장 가까이서 그것도 미리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기분이 들었는지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courage, 용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전해진 소식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친구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살기 이전에 약혼 관계였는데 같이 동거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요,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Conceived by Holy Spirit 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상 요셉은요,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요, 이것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은 the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의 피앙세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만약에 세상에 공개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비난하며 어떠한 일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난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비돌, 희지가 아직 바비돌을 갖고 놀 나이는 아닌데 바비돌을 쫙 봤어요. 그런데 바비돌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바비돌, 이 바비 인형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비돌의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애기랑 손잡고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범죄 행위라든지 뭔가 되게 문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계속 장가를 가지 않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건하시다 어머니가. 야 이놈아 나가서 사고를 치더라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비난받을 행위였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위험을 당할까봐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민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너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이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눈총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요셉이 속았던지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라든지.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리고 수근거릴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일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요.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용기. 우리가 주님 모심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Strength to be firm versus courage to be gentle. Strength to stand guard versus courage to let down your guard. Strength to conquer versus courage to surrender. Strength to be certain versus courage to have a doubt. Strength to fit in versus courage to stand out. Strength to feel a friend's pain versus courage to feel your own pain. Strength to hide your own pains versus courage to show them. Strength to endure abuse versus courage to stop it. Strength to stand alone versus courage to lean on another. Strength to love versus courage to be loved. Strength to survive versus courage to live. 용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courage? 용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본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어봤을 때 그에게 있어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주이시 소사이어티, 이 유대의 풍습에서는요, 아들의 이름을 반드시 아버지가 지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너의 집안에 태어날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네가 키우지만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아이의 이름도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 이것은요, 요셉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에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에게 찾아올 그런 위협도 그는 견뎌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는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는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의 삶을 통제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명백한 도전을 주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신앙적인 질문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순종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어떠한 이유와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조건을 얘기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조건을 붙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냥 just counselor, 조언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결정권조차도 우리는 포기하고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결단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리 포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러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백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접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바로 자신의 피앙세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어떻게 마리아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지 않고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많은 인간적인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단번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는 믿고
자신의 권리조차도 포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존재는요, 성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용기 있는 캐릭터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그의 신앙을 봤을 때 그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절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셉과 같이 정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랬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용기를 봤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유괴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수없는 고난과 의심 속에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주어지는 이 성경책을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의 이 빌립보의 간수장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태고지,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셉보다 아마 마리아가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거야. 아기가 클 거야. 그런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완곡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처녀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자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 성경을 읽는 순간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조차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깊은 의심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 가운데 그랬던 믿음으로 의심하며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 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의심이 있었어요. 끝없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은요,
그는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믿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그러한 학자이자 교수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내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인디언들을 다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 땅에 오게 됩니다. 조지아로 가게 돼요. 그런데 미국 땅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실패였어요. 인디언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요. 교인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심지어 사랑에도 실패합니다. 배를 타고 영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죠. 자신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어느 날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아메리칸 대륙에 와서 경험한 것은 철저한 실패였어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감흥이 없다. 아주 깊은 영적인 괴로운 상태에 빠져있던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라는 그 거리를 어느 날 걷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자 그는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하였다. 모든 것이 쉽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서 임신한다라는 것, 그를 낳을 것이라는 것, 그에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리아는요, 그 의심에 대하여서 유연성 있게, 아주 플렉시빌리티하게 천사와의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35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리아는요, 흔쾌히 천사의 말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죠. 아직 마리아에게도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본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기꺼이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느 순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누가복음 45장 1절에서 41절에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그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엘리사벳이 자신의 통찰과 지식으로 천사의 말을 확증해 주자 마리아는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주 깊은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본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은. 이런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 그가 겪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의심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의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의심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비천한 여종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더스탠딩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과 찬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는요, 시간이 걸리고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딱딱한 의심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였으니. 마리아에게 당황스럽고 믿기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이요, 어느 순간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1장 3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녀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런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한 괴로운 순간에서도 찬양을 올리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고 순종했을 때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그랬던 환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임을 받는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라는 것, 그랬던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처음 접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그래도 성탄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으로 사는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요,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가운데 의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2달 동안 프란시스의 이 평화의 기도문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에 대해서 이제 평전을 쓴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간증들, 그랬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매일 앉아서 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우물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항상 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물을 가득 길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쓰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여인들과 특이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러 갈 때 그 항아리 안에 항상 이 큰 나무 토막을 하나 이렇게 두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저 여인은 왜 저 항아리 안에 나무 토막을 두고 갈까? 프란시스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고 가면 흔들릴 때마다 물이 출렁거리고 쏟아집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얹어 놓으면 중심,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고 흘리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는 그 말에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동요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마치 여인이 지고 가는 그 항아리 속의 나무 토막처럼 예수님이 있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마치 파도와 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 가장 좋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때로도 흔들리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성탄절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